하나님께서 오늘 또 토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어쩌보면 우리 지난 이제 성경 공부 때도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 토요 기도 모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질문이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준비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들으며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질문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질문이 되었냐는 그 질문에는 뭐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선뜻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이 똑같은 질문, 자,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각자가 지금 속한 그 분야와 각자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질문은 다 다르게 다 이 질문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민지 자매에게 똑같은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뭘로 들리겠어요? 당신은 출산하기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또 뭐 이렇게 뽐삐드 센터랑 그 계약이 다시 되어서 출근을 앞두고 있는 자연자매는 너무 기대가 돼서 오늘 못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출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의 경우에도 또 똑같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학생의 입장에서 받는다면 그러면 졸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발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과제를 제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당신은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었냐는 질문에 이왕이면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좋지, 거기에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내면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 준비성, 이 준비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는 분도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온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으실 텐데,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연결을 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저도 이 스스로에게 과연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냐라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을 때 내가 준비가 되었나? 잘 모르겠네라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또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과연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께 쓰임받기에 준비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베드로, 안드레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인 수준으로도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인 바탕 율법에 대한 지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좀 다듬으시고 수정하시고 고치시고 바르게 하신다면 그들이야말로 훨씬 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부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줄게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불어에서 보면 이게 좀 재밌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불어에서 죄인이 빼셔입니다. 네, 빼셔인데 다시 한번 또 어부도 빼셔. 그리고 사람을 낚는 것도 빼셔돔. 그래서 죄인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불어로 보면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악성 하나 차이로 그 죄인에서 어부가 되는 것, 이제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부르셔서 한 가지 획을 그으셔서 이제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친히 준비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마치 백지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는 준비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준비되었던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들은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충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자신들이 하고 있던 그 생업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낚시를 하는, 그래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자신도 먹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가족들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 21, 22절에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먼저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이들은 아까 부름을 받았던 또 베드로와는 다르게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말은 그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었고 그것을 그 두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무조건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가족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버려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로 가기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뒤로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되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이 속한 그 분야 안에서 또 가족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단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정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보다는 그 무엇도 우선시 되어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갈 준비입니다. 그 어떤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과감하게 뒤로하고 내가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결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 삶의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막을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제 내가 준비가 되어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주님께서 친히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넘는 시간 동안 따라다닐 때 그냥 예수님 곁에서 머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다 마친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가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어적인 그 헬라어적으로 보면은 가서 저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라는 그 동사에 다 붙어있는 것을, 다른 동사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그때부터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도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은 이미 다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미 따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자, 우리는 진흙이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사용하시기 위해 적합한 모양, 당신이 사용하실 용도의 그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은 이제 그 그릇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 진흙이 이렇게 그릇을 만들기에 합당한 진흙으로 준비되는 그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이제 토기장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진흙의 원재료인 흙, 그냥 땅에서 퍼올린 그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자, 처음 이제 땅에서 있는 흙을 채취하면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나무 뿌리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른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들어있을 수 있고, 자갈도 들어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거르고 또 걸러서 정말 순수한 정말 그 진흙 그 가루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뭉쳐서 진흙 덩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반죽하는 그 반죽하는 그 과정에서도 덩이 속에 그 진흙 덩어리 속에 안에 차 있는 공기와 가스를 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덩어리를 때리고 또 치고 또 쳐서 계속해서 그 공기와 가스를 완전히 배출해내는 작업 역시도 매우나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흙은 이렇게 막 돌려져서 만들어지는 그 물레에 올라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결국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 준비 과정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재료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정제 작업을 거쳐야 되고, 또 내 안에 공기와 바람 같은 그 가스 같은 걸 빼내야 되는 반죽 작업이라는 이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흙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신 인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따를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를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자, 자신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자신이 이렇게 13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용하셨던 일임을 알았던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비록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가정 가운데 정제 작업을 하고 반죽 작업을 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단지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 그를 사울 대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뒤 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사실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자신의 형들에게 또 이렇게 형들을 만나러 갔던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가 너무 막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또한 사울 왕에도 큰 신임을 얻어 그가 군대 장관까지 임명이 되게 되고, 거기에다가 왕궁에 살면서 또 왕의 아들인 그 요르단이 그를 매우 아끼고 또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은 것이 독이 되어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왕과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 자에서 순식간에 마치 그냥 고공상승을 하는 것처럼 그냥 올라가던 그런 자리에서 한순간에 그냥 왕의 미움을 받고 왕에게 죽임당할 위험을 당하고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 던져진 자, 너무나 급속도로 땅에 떨어진 그 다윗에게 그 시간은 절대 쉽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음을 그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그 시간들을 힘들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사울왕이 죽고 자신이 결국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비록 정제되는 그 과정, 반죽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다윗이 다 믿음과 인내로 견디어내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반죽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험을 참아야 하며 또 언제까지 이 시련을 견디어내야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 준비가 된 다음에는 반드시 사용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그 진흙이 그 몰래에 오르기까지 정말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냥 꾸준히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나갔던 것처럼 또 다윗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그곳이 비록 광야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정말 끝까지 지켜나가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하나님만 따라갈 때 그 결국 우리는 준비 과정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물론 어떤 분은 내가 뭐 쓰임 받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과연 뭐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쓰임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게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당신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물론 정말 이것 중에 가장 이제 나는 사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아기를 이렇게 낳아서 또 기르고 하는 어머님들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어머님들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한나도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결국 그녀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를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 세대를 위한 또 다른 사무엘을 세우려 하시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오늘도 여전히 나를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의 시간에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양대로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잘 준비됐을 때 쓰임받는다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비록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정말 너무나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도 여전히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준비된 자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나를 준비하시는 과정은
그것이 연단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흙이 준비되는 과정이 정제 과정을 거치고 반죽하는 작업을 해서 때리고 또 때리는 그 과정이어서 그 연단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나를 만드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 가운데 선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연단 가운데 비록 쉽지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그 대신 감사하고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고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대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정말 그 주님만을 꿋꿋이 바라보며 나의 자리를 지켜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나를 사용해 주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냥 그때까지 주님께 다 준비되는 그 시간까지 그냥 나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말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그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과정, 그것이 쉽진 않지만 내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히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셨던 그 목적대로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